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은 5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신 후에 예수님이 잡히면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아무리 죽어도 그분이 왜 돌아가시는지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 중간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는 그분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정이 뭡니까?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그게 파서 빠지면 죽게 만드는 게 함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함정을 파서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날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성전 중앙에 서셔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허락 없이 요즘에는 뭐 민주주의나 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여서 뭔가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놓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란 음모죄로 몰릴 수 있고 소유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아무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죄로 소유죄로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신성 모독죄로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가르치느냐 와서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명료한 진리들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를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너희가 알려면 중요한 것이 너희가 정말 진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수용성, 너희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말씀인지를 받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건지 내 자유로 말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식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뭘로 받아들일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비어질 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에 대한 지각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의존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버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보여주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진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식은 똑똑할수록 아는 것만큼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비우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귤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귤을 먹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양이고 무슨 성분이 있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그것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진리도요. 여러분들 진리를 100개 아는 것보다 진리를 하나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이 비어져야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이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진리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전달되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사람에게로부터 온 걸까요? 사람에게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 정말 네가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고 이것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증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계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교사로서 그가 가진 권위의 증거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로 말하는 이것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본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신성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거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증거를 랍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단도 흉내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뭘까요? 생명을 창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나 사나는 절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이것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이 얘기 속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잠시 동안 그들은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무한한 능력자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세 가지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항상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러나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뒤집어 쓰입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사업은 악령에 의해 교사된 것이라고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데요. 이들이 이날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근거가 뭐냐면 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전통과 유전, 자신의 생각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난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자신들의 잣대에 비춰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때에 모두가 거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근거가 그냥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였냐면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가 하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이들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편견 없이 받아들일 때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빛이 주어지고 진리가 지어질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이들에게만 이러한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과 죽음, 진리와 오류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 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요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뭐를 주셨다고요?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스스로 선택해야 되지만 이 선택을요, 스스로 연구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이 옳은 진리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냥 지도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저분이 얘기하시면 저분이 말이 맞겠구나라고 성경을 스스로 대조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누구의 말,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한다.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 한 사람의 설교나 누구 한 사람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묵상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운명을 맡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 예. 이 여러분의 진리를 말씀을 대조하고 진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것이 진리인가라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은 많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고 믿다가는 하나님 믿다가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진리를 선택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를 선택할 때 진리가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날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이 진리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날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는 피 끓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함정을 팝니다. 네, 이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 이렇게 끌려온 이 여인은요, 교묘하게 짠 음모 속에서 이 여인이 끌려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죄는 혼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혼자 할 수 있고 사기죄도 혼자 지을 수 있고 횡령죄도 혼자 지을 수 있는데 간음죄는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이 죄는 혼자 지을 수 없는 죄인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죄가로 죄를 물을 때는 항상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자만 끌려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죄를 고소하고 정죄할 그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요. 남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끌려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음모에 의해서 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이상한 것은 항상 이러한 죄를 처벌할 때는 남녀가 함께 돌에 던져서 이제 죽임을 처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여자만 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되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사형해라 이랬다가는 로마인들의 법의 월권 행위로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고 이제 유대인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도록 진퇴양난으로 예수님을 막아놓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이 광경을 보고 움츠러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느끼는 그 감정과 예수님이 죄를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은요, 마치 발바닥으로 모래밭을 밟는 것처럼 죄를 아무리 짚고 밟아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밟고 다닌다고 아프십니까? 안 아프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그 아픔은요, 마치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아픔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 크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움츠려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죄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온 게 여인만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까? 죄인인 거 아닌 것처럼 아주 조그맣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요 다 죄인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품고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고요. 죄가 드러나서 그냥 자타가 다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약이 있으면 멀쩡한 것 같죠? 터지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만 불꽃이 튀면 언제든지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품고 살아가서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자극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드러난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날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죄인과 드러난 죄인이 와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드러난 죄인이 문제일까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문제일까요? 그럼 여러분 드러난 죄인이 되고 싶으세요? 감춰진 죄인이 되고 싶으세요? 드러난 죄인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값을 갚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는 감춰진 죄인인가 나는 드러난 죄인인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지를 확인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죄를 품은 죄인의 특성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내가 이 특성에 맞으면 나는 감춰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요. 다 죄인인데 나는 어떤 죄인일까를 몰라서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품은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죄인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안에 있는 죄는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의 죄를 잘 볼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기가 막히게 잘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들이 누구를 끌고 와요? 음행 중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세워놓고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그 죄를 향하는 손가락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람은 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품은 죄인의 특징은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할 때 뭐라 그러면서 정죄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늘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죄를 정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정죄할 때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죄를 정죄할 때 나도 모르게 뭐를 근거로 얘기한다는 거야? 말씀을 근거로.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여주실 때 여기 보면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빛을 거절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근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죄라는 것이 드러나 보여주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지만 젊은이부터 어른으로 시작해서 다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죄를 설명해 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똑바로 서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몸을 굽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대신에 몸을 굽히셔서 그들 밑에 숙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손가락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땅 따먹기나 탈망 이렇게 흙에서 많이 놀지 않았습니까? 흙에다 뭔가를 쓸 때 뭘로 쓰십니까? 손가락으로 쓰십니까? 막대기로 쓰십니까? 손가락으로 그림 이렇게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더럽고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쓰실 때 나무떼기로 쓰셨다. 돌멩이로 쓰시지 않고 뭐로 쓰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거 손으로 만지십니까? 여러분 음식물 썰기 막 손으로 안 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한 민감성은 우리가 느끼는 이 민감성보다 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님은 음치려 드셨는데 그 죄를, 그 더러운 죄를 주님은 뭘로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 몸으로 감당하십니다. 손가락으로 쓰시고 온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요, 저 멀리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온몸으로 뒤집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죄를 다루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돌에다 새기실까요? 땅에다 쓰실까요? 네, 왜 땅에다 쓰실까요? 회개하면 빨리 지어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다 쓰십니까? 돌에다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람들의 죄는 어디다가 쓰십니까? 돌보다 더 센 마음속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또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은 순식간에 잊어먹고. 예. 근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빨리 지어주시기 위해서 땅바닥에다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것을 쓰실 때 사람들은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다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떤 식으로 쓰셨을 것 같으세요? 이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그럼 뭐만 쓰셨을까요? 죄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까 누구 죄 같은 거예요? 네, 이름만 쓰면 자가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있다가는 저기다 이름만 붙이면 백일천하에 자신의 죄가 사람들한테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이름 쓰기 전에 뭐 하자? 도망가자.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름 쓰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이 여자를 정죄할 때 너는 이런 죄를 갖지 않았느냐 보여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온 몸으로 감싸주시면서 죄는 깨닫게 해주시되 죄인은 사랑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제거하지 않고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죄된 모습을 알려주셨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드러난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날 드러난 죄인은 누굽니까? 예, 가늠하다 걸린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때 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나 오늘 죽었다.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제 죽겠구나. 꼼짝없이 얼마나 공포 속에 그 죄를 잊겠습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죄의 결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험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야 수치스러워서 뭐 자살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옷을 제대로 입고 왔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옷도 못 입은 채 예루살렘 거리를 질질 끌려오면서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자신이 수치스러운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죄의 결과 때문에 철저하게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몸으로 느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죄를 변명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혼자 끌려왔음을 알았을 때 이게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왕 죽을 거 발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변명하고 축소하고 핑계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죄를 변명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인정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예,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들 애들을 용서해 줄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빨리 잠됐다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인간사에서는요, 잘못했다 그래야 회개를 해야 뭐 해줍니까? 용서를 해줘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먼저 뭐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회개한 것은요,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먼저 그 있는 그대로 죄된 모습을요, 그대로 묻지도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희망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회개,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죄가 많고 적음과 죄의 종류하고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죽을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죽을 죄인 맞으십니까? 죽을 죄인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죽을 죄인인데 죄값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값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날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명이었어요. 품은 죄인입니까? 드러난 죄인입니까? 드러난 죄인이었다는 거. 이 여인이 이날 용서받았던 것은 그의 죄의 종류와 중량에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격의 회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는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나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등기가 날라왔지?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내동 사무소에서 이런 고지서를 보내왔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여기 제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그리고 이 사진까지 이렇게 딱 동봉해서 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장애인 이런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을 위반해가지고요. 과태료가 50만 원을 부과하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50만 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눈을 의심하고는 제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읽었어요. 근데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본에 한해서 귀 차량의 위반 이 사실을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추후 신고가 재차 접수될 경우에 귀하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차량 시에 유념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날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용서를 딱 받았잖아요. 50만 원. 제가 다음에 또 주차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저는 절대로 이제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네. 사람이 50만 원어치 죄를 용서받아도요. 진짜 그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매일매일 이런 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요. 제가 죄진지 몰랐어요. 저 죄진지 몰랐어요. 이게 2019년 3월 17일 날 주공 4단지에 갔다가 이렇게 찍힌 건데요. 4월 1일 날이 돼서요. 제가 죄진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고지서에 이 제 죄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서 알았지. 제가 사실 죄를 짓고선도 그게 죄인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제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걸 딱 보여주고 나니까 제가 변명할 것도 없고요. 우길 것도 없고요. 숨길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확실하면 용서받은 게 감사할까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죄가 보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사실 그걸 느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그 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면 죄인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죄인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만 가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시선을 끄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들, 드라마, 여러분들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를 향하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향하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의 살 길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조건 없이 우리의 죄인인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십자가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자 십자가의 나무를 세우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보여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처절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로 고정시키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